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7장 84절부터 89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4절부터 8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에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고 최외아 성도님 4-1교구 장영애 권사님 모친 되시며 전도연 성도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최외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오늘이고 빈소는 북신안 농협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0절까지는 성막 세우기를 마친 이후에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 50일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50일 동안 제사장 위임,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리고 인구조사, 레위지파의 임무 분배, 성막 봉헌, 또 유월절 준수 등 다양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세운 이후에 성막 봉헌을 진행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막 봉헌은 굉장히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사람들은 이 성막 봉헌식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그릇들은 기름을 섞은 소제물과 또 향을 담은 그릇과 그런 금 그릇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성막 완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한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성막이 봉헌된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쳐도 바로 축복해 주거나 혹은 이 광야에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거나 혹은 특별히 보이는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사실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들어졌던 그 제물들을 보면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장 사라지는 그런 물건, 그런 동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최소한의 보루, 먹을 것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짐승들을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1,000번전금이나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을 드리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 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 예물을 매일 혹은 매주 드리고 계셨나요?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예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물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과 같죠. 또 세상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당연한 나의 것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드렸으니 나에게 주세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은혜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확신한 이스라엘은 또 그 지파들은 각자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날 그곳에서는 1,000번제, 즉 1,000개 이상의 수많은 제물들이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그 솔로몬 때처럼 한 번에 많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광야에 12지파가 가져온 그 짐승들이 빼곡히 서 있고 그것들이 다 잡혀서 불에 타서 올라간다고 상상을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소고기 300g이 태워질 때도 못 참고 되게 빨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먹는 것과 다르게 정말 수많은 짐승들이 그 앞에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장엄하고 또 굉장히 위압감이 들고 어쩌면 그 분위기에 압도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물로 숫송아지 수양, 어린 수양이 바쳐졌고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한 무리가,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숫양과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당 최소 20마리만 데리고 왔다 해도 12지파 총 140마리가 한 번에 그 광야에서 불타 올라가는 걸 보는 건 굉장히 볼만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제물을 잡을 때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불에 타 올라가는 것을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겐 엄청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짐승들이 확 타 올라갔다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향한 마음이 더 커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한 지파별로 맡아서 하루씩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첫 마음처럼 기쁘거나 소중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12일 동안 동일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지파보다 더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한다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차별 없는 제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오늘 너무 본문이 길어서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각 지파가 드렸던 예물의 숫자가 모두 똑같습니다. 지파의 규모,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겠지만 공동으로 특별히 지파별로 드릴 때는 모두 똑같은 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모든 지파가 무리가 되지 않는, 아무리 약한 지파라도 부담돼 라는 마음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각 지파는 제 몫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드렸던 화목 제물의 수가 속죄 제물의 5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작년 새벽마다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레위기에서 되게 다양한 제사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화목 제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이죠. 이것이 5배가 더 많다는 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5배나 되는 그 제물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충분히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모여서 어떤 큰 행사를 치러내는 것처럼 빠르게 하고 돌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한 지파씩 충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지파들은 동일한 수의 제물을 준비하고 앞 지파의 제사들을 보며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셋째, 성막 봉헌식은 눈에 보이는 예식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 짐승들을 다 데리고 사람들 앞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약 2주간 진행되었는데 짐승들만 데리고 와서 잡아 올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름을 성막 기구에 발랐다는 건 나중에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기름이 발라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으며 이것들이 죄나 더러움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것을 관리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의 기름 부음을 보면서 또 제물들이 잡혀져 태워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광야 안에서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동기부여를 계속 갖게 된 것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잘 때까지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 성막, 기름 발라진 이 기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함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을 매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이 큐티책을 보면 그 제목에 모두 함께 빠짐없이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두 함께 빠짐없이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 12인간의 모든 지파들의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광야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광야는 걸을만 하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기물에 기름을 바르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태워버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광야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이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려움이 있다면 또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처럼 나의 마음의 중앙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나는 혼자 이 어려움의 길을 겪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혹은 자신들의 목숨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먼저 구별하여 불러주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워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간증의 삶이 넘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광야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의 모든 2023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하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선교 및 복음 전도의 열의가 풍성한 제2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제 전국대회가 마쳤는데 전국대회 참여했던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또